할렐루야. 귀한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길 원하고요. 또 오늘은 토요일, 바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내일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많이 올 수 있도록 서로 연락해 주시고요. 또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 권면하셔서 내일도 풍성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과 21장 말씀입니다. 20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의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동안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격려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사건, 바울이 설교할 때에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그 청년을 살리는 사건이 나오고요. 또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장면이 20장에 나옵니다. 21장에 보면 21장에서는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설교를 마친 바울이 이제 선교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장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성경을 펴가시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를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날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니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사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매,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으로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그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펴보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에게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21절 말씀입니다. 21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다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몰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지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니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매 모세를 비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과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에게 가서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에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유대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에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대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 밀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함께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을 함께 눈으로 보고 봉독하였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유드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 한번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나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유드고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졸았다. 이 장면만 보고도 많은 사람들의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우리 믿는 성도님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졸아서 그 3층에서 떨어져 죽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얼마나 우리 사도 바울의 설교가 지루했으면 꾸벅꾸벅 졸았겠는가라는 말씀들도 하세요. 물론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죽음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유드고가 떨어졌는데 이 유드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등불을 많이 켰다. 8절에 보니까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하는데 윗다락에 등불 뭐 지금과 같이 전기불이 아니잖아요. 그냥 등불은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졸 수밖에 없는 환경, 좀 탁한 공기들이 이루어지는 그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고 또 하나 이 유드고라는 이름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드고는요 그 당시에 그 종들을 일컫는 이름이었대요. 유드고.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조선 시대에 종들 이름이 뭡니까? 다 돌쇠, 마당쇠, 개똥아 뭐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아주 하급, 아주 천한 천민 그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드고라는 그 이름을 많이 써서 붙였다고 했는데 이 유드고라는 청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종으로서 열심히 주인 집에서 일하다가 밤늦게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봐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졸렸겠습니까? 일하고 온 사람 피곤하고 졸렸을 거예요. 그래서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유드고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 듣다가 조냐?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이 있기에 피곤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에 그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자리가 없으니까 3층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드고가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유드고가 떨어졌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올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2년 전부터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 코로나와 오미크론 때문에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요. 교회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 나와 누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유드고가 그 떨어진 마당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떨어졌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잠하라.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 완전히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숨 쉬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지만 그는 이제 살아난다,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유드고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랑으로 안았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유드고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떡을 떼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뒤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중에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유드고에게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 또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안 닥치진 않습니다. 고난도 오고 시험도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또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또 리더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려움들은 기쁨으로, 우리의 힘든 것들은 기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